그들이 내게로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 연조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포도원과 같은데 열매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자녀의 열매,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한 축복의 열매, 목사가 가는 곳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열매거든요. 교회를 소개할 때 건물 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들을 소개하는데 늘 목사가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거 열매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열매고, 교회 안에서 전도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것도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열매가 없느냐? 제가 열매를 많이 맺는 법, 기도의 설교 중에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안에 거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또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아니,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목회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슨 결정을 하든지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은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 있을 때,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부담스러울까요? 우리의 생각, 이성, 경험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를 때, 제자가 될 때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이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욥,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 이하,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순종을 못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주제 넘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이야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고기 잡는 얘기는 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한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좋은 의미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이런 느낌이 살아나요.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쳐 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마나 한 짓거리 같지만 선생님이 하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고기가 없었나요? 거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결론을 다 하시니까.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썩을 놈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아가 파쇄되는 순간 예수님이 이 고백 앞에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교회 일꾼은 이 훈련 끝난 사람이 돼야 돼요. 부디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맞서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무너뜨릴 때 성질을 내지 말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뻐합시다. 내 계획대로 갔으면 내 수준밖에 못 이룰 것인데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시겠구나. 생각지도 못한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그래서 기대할 필요가 있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오늘 본문 모르는 분 없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다는 내용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건조해라. 그대로 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22절 말씀 볼 때 아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남의 일은 참 쉽게 아멘이 되지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누가 뭐라고 했냐고. 그런데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든 순종이었는지를 알고 하는 소리인가. 시대적인 상황, 노아의 위치, 배 규모 등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일단 당시 노아의 가족은 비를 본 적이 없다 그랬죠.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를 통해서 멸망한다는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겨울에 스키 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겨울이면 춥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기는 알겠지만 정말 아는 것일까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이것들을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배 규모는 또한 어떻습니까? 배 사이즈. 이 배 사이즈를 규빗으로 설명을 했는데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 보통 45cm.
35cm 이 정도 길이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건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배인데 최소 2만 톤 이상, 최대 3만 2천 톤 이상에 달하는 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안 놀라시는 거예요. 남의 집 얘기를 안 놀라시는 거예요. 3만 2천 톤, 2만 톤 이상 되는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라. 누구에게? 3호 전공업 다니는 노아에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노아에게, 고기 잡았던 바닷가에서 횟감 떠서 소주 먹고 살았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다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건조해라. 무슨 방주요? 비가 내릴 거야. 비가 뭐예요? 내린다면 내려. 물이야. 하늘에서 내려. 근데 물이 많이 내려서 세상을 덮어버릴 거야. 이 마른 날에 비가 내려요? 비가 뭐예요? 물로 멸망당한다는 게 뭐예요? 여하튼 방주를 지어 어디다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산에 지어요? 얼마나 큰 건데? 종이배요? 3만 톤급, 2만 톤급을 지어. 내가요? 어떻게 해요? 지어. 사이즈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버리기 때문에 위대하신 노아 할아버지 경배합니다. 위대하여 끝나. 근데 이 시대에 노아는 없다는 거죠. 이런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온 가족을 구원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노아도 그 일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다시 놀라게 된 부분이 이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다가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보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에 넣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건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집어 넣어라. 노아의 방주는 배 규모로 쳤을 때 대략 12만 5천 마리 정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2만 5천 마리 정도 짐승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의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소류 5,500종을 합치면 17,600종. 이들의 암수 한 쌍씩을 수용한다고 해도 35,200마리, 12만 마리 이상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규모에서는, 방주의 면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짐승 잡아보셨어요? 동물 잡아보셨냐? 닭 잡아보셨어요? 오리 잡아보셨어요? 닭이 이리 와라 그럼 닭이 딱 옵니까? 오리 컴온 그럼 또 오리가 예 딱 와요? 개 잡아보셨어요? 염소를 끌어보셨습니까? 소를 끌어보셨습니까? 소를 잡아보셨습니까? 이놈 잡아놓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다른 놈 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까? 이놈을 잡아놓으면 저놈이 나가고 저놈을 잡으면, 그래서 닭장이 터져버리거나 소 막사가 뚫려버리면 동네가 난리가 나죠. 전혀 다른 차원의 또 이 느낌이시네요. 소랑 살아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한 번 소가 탈출을 하면 동네가 쑥대밭이 돼요. 채소밭이고 하우스고 다 뚫어버려요. 염소를 끌고 가다가 고삐가 풀려버리면 못 찾습니다. 서너 마리 끌고 가 놓치면 한 놈 잡아놓으면 두 놈이 도망가고 두 놈 잡아놓으면 세 놈이 도망가요. 새를 잡아보셨어요? 새. 참새 같은 거 안 잡아보셨어요? 이건 공기총으로 잡아도 참새는 작고 빨라서 이상한 소리만 나도 팍 날아가 버린 참새예요. 근데 이것들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20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어떻게 노아가 다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넣었는지 그 비밀 찾으셨어요? 방금 답을 찾으셨냐고. 그 비밀이 뭐예요? 노아가 다 잡으러 다녔어요.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내게로 나아온다 그랬어요? 나아온다 그랬어요. 노아는 참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새를 다 때려 집어넣어요, 하나님? 아니, 지금 염소를 내가 어떻게 그 새끼를 잡아와요? 집어넣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다 그들이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놀랍게 때가 되니까 다 두 줄씩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오리, 깨, 참새, 짹짹 이러면서 착 소들이 착, 염소가 착, 새가 착, 쥐가 알아서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우왔다. 이때 노아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뭔 이런 일이 다 있답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만요, 놀랍고만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순종했더니, 하라는 대로 했더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샬롬 스쿨을 건축해라, 아멘 했더니 세대통합센터 건축길이 열렸잖아요. 수차례 강조했지만은 은행 대출과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왔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은혜채플도 아멘 했더니 건축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은혜채플 건축하고 나서 여기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열어라. 이 시국에요? 누가 오는데요? 아니 어쩌려고요? 우리는 그냥 순종했더니 전국의 기독군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이 짝을 이루어서 줄을 맞추어서 때가 되니까 착착착 들어오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천도부흥회는 어떻습니까? 놀람과 충격의 연속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한 번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국에 부흥회를 하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했어.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뭔 잔치를 한다고 선포를 했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이건 개망실 아닙니까? 근데 천도부흥회를 열었더니 아니 이게 시간마다 등록카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왜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았다가 천도부흥회를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방문카드, 전도카드가 올라오기 시작하냐그 말이에요. 아따 목사님 올라니까 오지. 그것이 타이밍이 그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셨더라고. 또 이래도 하겠느냐? 그래서 아멘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았는지 저도 몰랐어. 얼마나 부흥회가 재밌는지 몰라.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부흥회를 이끌어가는 시간은 저에게는 고독한 싸움이지만은 이 추수의 기쁨이라는 게 이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땅만 있으면 씨를 뿌려버리는구나. 땅만 있으면 밭으로 가버리는구나. 고추 따는 재미에, 고구마 추수하는 재미에, 설교 시간에 그 고구마 추수할 때 그런 눈빛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오늘 또 말씀의 보아가 고구마 밑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큰 놈인가 비어버렸는가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밭에 갈 때 막 아주 그냥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설교 중에 오늘 또 어떤 보아가 나올 것인가 막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하여튼 추수의 붕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벌써 3차 붕의 날짜는 잡혔고 저는 3차 전도 붕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붕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신실에 관하여, 평화에 관하여 공부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명의 길, 이것에 관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3편 이상 설교를 썼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 원고는 30분짜리는 이 B5 용지 2페이지, 많으면 2페이지 반 정도예요. 2페이지 반을 타이핑하는 것은 이건 10분도 3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내 삶에 먼저 적용을 한 뒤에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타이핑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선포하면 오늘 새벽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묵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살아본 세월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저는 3차 전도 부흥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계산에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주고, 우리 재정부서가 날마다 요즘에 박수치며 사는 게 아멘 했더니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맨날 저렇게 지출 항목만 만드시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아니고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개수를 딱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글썽인다는 거예요. 재정도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는데, 온 세상에 미국에서까지, 생각지도 못한 미국에서까지, 나중에 기회 되면 다 간증하겠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엄청난 금액의 돈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순종하면 내가 미국에서 돈이 오게 할 거고 누구를 통해서 다 그 융통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게 아니야. 과부의 2랩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전방 하나가 없고 상점 하나가 없고 마트가 없는데 어디서 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똑똑한 제자들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계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목회의 팔복을 잡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서 나서 하나님에게 나서 주님에게 나서 하면 될 텐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요 이 많은 숫자를요, 놀라운 것은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샬롬 스쿨도 순종을 했더니 때가 되니까 학생들이 몰려들고, 우리 이양기 선생 참 제가 사랑하거든요.
우리 캠프에 왔다가 감동을 먹어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샬롬 속을 교사가 되고 싶다. 물론 지금도 그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만 되면 다시 경주로 갈 거예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갑니다. 조직의 쓴맛을 봐야 갑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내놓고 가야 돼요. 우리 김학평 선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훈련하시고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그 시골교회 목회하시면서 아들 유학 남아공으로 먼저 유학을 보냈다가 태국에서 유학비 보내느라고 우리 김용주 목사님 돌아가실 뻔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증인이요 증인.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해남에서 바이올린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신다니까요. 멋진 남자요. 아내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는 남자.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든지와 잘 어울리고 싫은 사람이 없고 적응력 대단하고. 한 번씩 전화해보면 뭐하냐. 청년들이 짜장면 먹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혼자 뾰로롱하니 돌아다니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렇게 데려다만 놓았더니 알아서 다. 근데 이 김학평 선생도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문혜 선생도요. 다른 사람 면접할 때 옆에 핸드폰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때가 되니까 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 이영주 사모만 해도 얼마나 영어 실력자인지 몰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유학반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치안나 사모도 참 제가 아끼는 우리 제자 부인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보내줘. 때가 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강신대에서 다 만나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제가 대면으로 못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 1년 동안 공부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회학 강의를 열고 하지 않았는가. 어디서 어떻게 순종하면 항상 신기하게도 사람이 나타나. 우리 강성은이, 박찬윤이 이 친구들 이제 입학을 마음속으로 좀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못 가르칩니다. 이들을 담당할 멘토가 나타나야 되는데 놀랍게 부모님이 결단하고 목사가 결단하면 신기하게도 교사가 참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요. 교사가 있어야지요, 교실이 있어야지요, 학교가 있어야지요, 무엇이 있어야지요. 해주면 교사를 보내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니다. 순종하면 보내주겠다. 여러분 부디 핑계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2만 톤급 3만 톤급 배를 만들라는 수준의 감동이 와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을. 요즘에 우리 김수현 박시정을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어제도 우리 양부사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에 우리 선교 기업들 대표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상상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 아멘함으로 그 자리를 받았는데 아멘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막 붕붕 뜨고 기도회가 열려서 상가가 활성화될 줄을 누가 알았고 저도 이 상가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풀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어.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알고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이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나타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발 핑계하시지 말고 돈 없어서 못합니다. 사람 없어서 못합니다. 우산동이어서 못합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열방의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이 열방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열방에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대로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장학생을 만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이 가보지 아니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총소득의 10의 1조냐 순수입의 10의 1조냐, 저는 둘 다 10의 1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다 띄고 월급쟁이들이 제가 보니까 자기들 들어가는 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통역해서 11조 한 것 같지는 않아. 실수령액에서 11조를 보통 하고, 장사하는 분도 농약값 빼고 뭐 빼고 인부세 빼고 순수입만 11조 하고, 그것도 난 11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 총소득, 내 월급 총소득이 얼마냐, 300만 원, 500만 원, 그 500만 원 들어왔으면 500만 원에서 11조 50만 원 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총소득의 11조, 순수입의 11조. 저는 둘 다 11조라고 보는데 어떤 것이 정답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총소득의 11조를 감동받으셨는데 목사가 그냥 아이고 어려우니까 순수익만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자유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을 어떤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데, 간증의 자리에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상황을 돌파 못하면 성령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계속 감동하시겠잖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10의 1조의 정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돈 넣고 돈 먹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면 30배를 준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카드빚만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10의 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마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힘들다면 힘든 게 뭘까요? 욕먹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역시 목회하는 저에게도 힘든 게 순종입니다. 부흥이 하자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거 고독한 싸움입니다. 부흥회를 열면서 베스트 성금을 하자, 상해 송교비를 보내자, 허리 수술비를 대자, 안 나오면 어쩔까? 항상 이게 선포한다는 게 여러분 고독한 싸움입니다. 놀랍게 순종을 하는 대로. 이번에도 어떻게? 1차 부흥회 때는 상해 선교사를 돕게 하더니 이번에는 필리핀 선교사를 돕게 하더라. 이번에도 항공료가 문제가 아니고 넘치도록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가정을 돕자고 했더니 이번에도 넘치도록 헌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목사가 성도 삶이 어렵다고 이 헌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너 아이고 한국 그런 거 할 때가 아니, 아이고 나 못해 나 안 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그 가정들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시려고 힘을 기회를 줬는데 목사가 그것을 제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날 이번 부흥회 때 헌금 봉투 올라온 것 보고 난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 순종자라고 선포한 대로 된 줄 알지만은 나는 그렇게 우리 신동군이는 헌금, 송금, 계좌까지 계좌로 송금까지 했더라.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난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제안을 해버렸다면, 목사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제안을 해면 이게 참 어렵다니까요. 이 교회는 헌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교인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성령이 감동을 줬으면 선포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어쩌었을까? 괜히 쪽팔리는 거 아닌가?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라. 기도회를 통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리라. 열려지리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움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게 날마다 이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그들이 내게로 나온다. 그들이 나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갈급한 영혼들이 다 돌아온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국의 기독군들이 다 기도회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몰려와서 우리는 흩어 나누는 통로가 될 것이다. 열방의 위대한 교사들이 다 샬롬 스쿨로 몰려들 것이다.